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극함을 통하여 주여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오늘도 주여 저에게 삶에 지치고 도로 염려 속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희망을 우리가 희미하게 볼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증가하는 종의 입술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중독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야 9월 첫 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전도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9월 한 달 동안 할 생각입니다. 9월 달도 제가 인도를 할 텐데요. 전도에 대한 특강을 추석이 껴있는 주간만 전도 설교를 하지 않고 많이 못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그냥 기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9월 한 달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훈련을 좀 정확하게 못 받은 분은 좀 수요일 저녁에 좀 이렇게 전도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9월달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 드린 말씀이 중독은 우리가 일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중독이 개인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가 속한
지역 사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풍조를 바꾸어 놓는 그런 경제까지도 흔들어 놓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전쟁보다도 중독은 더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고통에 빠뜨리는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잖아요. 남과 북의 지금 대치 상황도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금도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보다도 엄격히 말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중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은 사실 중독에 관해서 이렇다 할 처방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지만 그걸 어떻게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지 속수무책이에요. 그저 겨우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감옥에 가두거나 격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중독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중독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병원이 되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독은 더 강력한 중독이 없이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중독된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유학 가서 1년 만에 처음에는 마리화나를 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코케인을 하고 그렇게 중독이 되면서 그가 후회스러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참 후회스럽다. 그 후회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이 마약에 손을 댔을까? 좀 더 빨리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도 자식도 다 해체되어서 다 흩어지고 자기는 거의 녹숙자 수준에 전락해서 자기를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서 궁리하다가 내가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교회로 찾아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치료를 받은 그런 경험자의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중독자를 치료하고 갱생하는 일을 하는 분들의 80%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약 80% 그러니까 그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기독교인들이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 또 80%는 과거에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이 중독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중독의 경험을 가지고 목사가 가서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보다 더 심한 중독자였어. 근데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잖아.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 말을 듣고 또 결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독 치료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예수 믿고 치료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의존증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딱 붙잡고 그것에 매달려서 거기에 뭔가 안위를 얻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고 거기에서 안식을 잠시지만 느끼기 위하여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다고 그래서 의존증이다. 심각한 의존증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잠시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 원어는 그 헬라어로는 중독이란 말이 못을 박는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못을 박는다. 그러니까 중독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뺄 수가 없어.
완전히 그 못질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매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존증 혹은 그 못이 박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리의 인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철거덕하고 이런저런 중독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여러분 구가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자 훈련 때 제가 꼭 하는 얘기인데,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삽니까? 제가 꼭 그런 질문을 꼭 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살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공부가 스트레스가 오고 경쟁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 나와서 성찬식을 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우리가 척 맡기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풍덩 빠져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찢기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셨지,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지, 우리가 이런 진리에 우리가 입각한 그런 영적인 힐링이 있을 때 사실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많은 문제와 맞닥뜨려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조금 심각한 중독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을 좀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한다 하면서도 며칠 동안 수요일 날 8월 한 달 동안은 좀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중독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약물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 그렇죠? 약물 중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약물 중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와서 닿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서나 소문을 들어서 그게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저건 잘 드러나야 돼,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들을 얘기거리는 아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약물 중독.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조선일보에 그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 날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아주 한 페이지를 장식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생도 껌 사듯 필로폰 쇼핑,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어요. 중학생도 뭘 사듯? 껌 사듯 필로폰을 쇼핑하는 나라. 그래서 난 이게 뭐 미국 얘기겠지? 그리고 봤더니 어딜까요? 대한민국이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중학생들이 그 수입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SNS를 타고 너무 소상히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약물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작년에 마약 사범이 1만 2천 명이 이제 걸려들었는데, 1만 2천 명의 마약 사범이 단속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상 최대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 20%가 19.4%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20% 이상씩 마약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어마어마한 그 속력으로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에서나 보고 미국은 그렇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우리 코밑에서 이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청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생들,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마약을 사대고, 그것도 대마초 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필로폰을 쇼핑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국제 우편으로 특송 화물로 마구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조폭들이나 야쿠자 이런 여러 그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길을 쓰고 퍼뜨리기 때문에 아주 흰 도화지 같은 청년,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마구 거기에 걸려든다. 그런 내용이 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 몰래 여기 필로폰이나 이런 것에 가까이 가 있지 않다는 보장을 전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다음 세대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깜깜 무소식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네.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교사 들을 때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르는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꼴통인데 그 꼴통이 꼴통인 것을 말할 수가 없대요.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너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뢰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야단치기고 여튼 뒤로 넘어가게 만드는 아이들이 바로 그 부모들에게는 아주 순박한 자녀로, 착한 자녀로, 주변의 나쁜 친구들하고 물들까 봐 걱정하는 그런 자녀들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는 2배로 더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 둘째 아들이, 자꾸 이런 얘기 죄송한데, 둘째 아들이 중3 때 우리 교회 집사 아들하고 둘이서 짝짝꿍이 돼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만 생각했지, 뭔가 지금 저 아이에게 어둠이 가득하다 이런 정도 영적인 느낌만 받았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몰랐어요. 학교, 한영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새놈이 피다가 선생님한테 잡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 새끼예요. 근데 그 반에 모범 학생이 같은 반에 있었어요. 오사무엘 집사. 이번 주일날 미국으로 갔는데 오사무엘 집사, 미국의 그 유명한 사이나 대학에 지금 현재 포닥으로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 한국에서 박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초청해 가서 지금 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늘 공부도 그리고 신앙도 늘 우등생이었어요. 같은 반에 있어서 같은 반에. 그 아이가 앞에서 몇 등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저 뒤에서 질척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담배를 피다가 걸려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우리 교회 동네방네 소문났어야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엄마나 아빠가 교회 앞에 말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그 얘기 나쁜 소문이라 금방 번져나가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쯤 중간쯤 알게 되고 다짐을 잘 받았다가 다짐 받아가지고 중독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니코틴 중독은 다짐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름 대라고 하면 다 제가 읊어드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다 알아요. 네. 아무리 양치질하고 손을 그냥 양잿물에 씻어와도 담배 안 피는, 평생을 담배 안 핀 목사는 금방 그 냄새는 잘 맡습니다. 우리 손녀도 잘 맡더라고. 우리 손녀도. 그런데 제가 그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뭘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게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딱 거기까지. 자기가 내가 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서 딱 머물러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얼마나 큰 아킬레스건인지 몰라요. 내가 이거 끊어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이렇게 딱 느끼는 순간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안 자라요. 안 자라. 술도 마찬가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쩌지? 그렇게 고민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책이 일어나는 그때 거기까지만 신앙이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자라요. 술은 열심히 먹는데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한 잔씩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잔씩. 네. 물 마시듯 한 잔씩 이렇게 해가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딱 비교해놨어. 성령 충만하는 세계와 술 취한 세계가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게 두 개가 함께 있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사탄 충만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딱 있기 때문에 그거 싸워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하면 자꾸 괴롭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씨름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발견이 되고 그리고 제가 죽도록 두들겨 패고 죄송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아동학대는 아닌가? 네, 고등학생 학대에 걸릴지 몰라요. 하여튼 종아리를 그저 한 3대 때리니까 피가 철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렇게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제 아들도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는 눈물이 나서 흐느끼고 울고 저도 울고 그러다가 둘이서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다가 둘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저기 암사동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사면 창피하니까 암사동에 가서 약국에서 상담하고 금년 패치를 사가지고 우통을 벗겨놓고 등에다가 그냥 불에 지지듯 붙여놓고 쥐야 그랬잖아요. 여튼 그날 운 날 해결이 됐어요. 아멘. 그날 해결이 됐어요.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니 목사 되고 박사 되고 미국에서 주립대 교수 되고 할렐루야. 그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오사무엘 집사는 공부를 처음부터 잘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박사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는 그 아들이 박사 되기를 꿈에도 꾸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 살도록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에 할 얘기지만 교회는 병원이고 예수님이 해결자고 그리고 사랑이 해독제입니다. 할렐루야. 딱 정해져 있어요. 결론을 미리 내리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자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사랑이 해독제. 어떤 중독도 녹여버리는 해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편하게 아주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뭔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약물 중독의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사회 문제로 일어나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낳는데 그게 난 마약이 좋아 이런 청소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준비는 좀 해왔습니다만은 다양한 이유로 교우 관계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적어도 한 7가지 이유가 청소년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끼리
호기심과 교제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대체로 이제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이 쉽게 그런 것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특단의 조처를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가 됐어요. 제가 첫 번째 날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졸피뎀 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를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저 최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수면제에 있는 것 같다. 있다. 뭐 그렇게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에 있다. 졸피뎀을 먹었던 사람들, 장복을 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으킨 문제들이 이제 먹고 잠이 들기 전 얼마의 시간, 어떤 사람은 그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은데 그 시간 안에 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폭주를 하거나 또 아니면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그냥 목매달아 죽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울증 환자가 목매달아 죽은 케이스에 아주 많은 케이스, 아직도 뭐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케이스는 다 그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빨리 한시 앞이 그 수면제도 약물 중독에 해당하는 그런 금지 약물로 지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막 갔는데 근데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먹고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그런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는 것이나 자살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제를 먹는데 그 수면제마저도 그 중독이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중독 얘기는 좀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또 도벽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여타 제2선에 있는 아주 심각한 많은 중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심각한 중독들이 가지가지 많이 있는데, 잠깐 우리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중에도 혹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인이 죽어서 떨어지는 지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고 싶으냐? 악인이 죽어서 떨어질 지옥을 이 세상에서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술 마시는 자의 가정을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이 세상에 있는 지옥을 보려면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그런 가장이 있는 집, 그런 가장이 있는 집을 들여다보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더러 그런 말을 하진 않아도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냥 술주정을 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때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가정들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창피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술 먹고 폭행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중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만연해 있고 시시하고, 심지어 경찰들도 가정사니까 그렇게 보고 지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디 선생님은
그게 지옥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아주 오래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자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이제 자식이 이제 말 안 듣고 어떤 행패 부리고 그럴 때 성문에 데리고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의 모든 결론부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술에 잠긴 자. 내 자식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패역하고 부모에게 대어들고, 그래서 이 자식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엉망진창인 것에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사회적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 그냥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일에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식이 술에 잠겨서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면 온 동네가 다 나와서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 사회가 그냥 그 돌매장을 시키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경각심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경각심을 주지도 않고 야단도 못 칩니다.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이 술 먹고 왔다 갔다 하거나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하면 야단도 못 쳐요. 우리 교회 주변에 무슨 일인지 요즘에는 담배 피는 중고등학생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잘 때만 오는지 몰라도 너무 감사하긴 해요. 여튼 신발끈을, 운동화끈을 확 묶고 제가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 그 아이들이 떼구리로 덤비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언젠가부터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일당 10이다, 10. 10명은 내가 넘어뜨린다. 나는 권투도 했고, 태권도도 했고, 나는 저것들 뭐 다 이긴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솔솔 사라졌어요. 그러지 마. 여기 교회야. 저리 가. 뭐 이렇게 부드럽게.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야, 이 새끼들! 제가 이제 그렇게, 목사답지 않게 깡패처럼 굴어서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좀 걱정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그걸 보셨는지 이제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꽁초가 한 번씩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낮이고 밤이고 여자들이 교회 앞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요 앞에 있는 건물들에 근무하는 여자들이 거기 와서 담배 피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 벽 뒤에 붙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볼까봐 거기서 어른 여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보기에 너무 안 좋아. 저렇게까지 피워야 되나. 언제부터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주 문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입니다. 음주 문화는 무슨,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술을 한 자리에서 소주를 5병 먹으면 그건 중독이다 그랬어요. 매일 안 먹더라도 한 번 땡겨서 먹었는데 5병을 먹어 채웠다.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병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공부 가서 배운 거하고는 좀 너무 이 차이가 많아요.
미국의 이혼 사유와 우리 한국에서의 이 알코올 중독의 그 가늠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이 음주가 범죄와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 일어난 통계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통계입니다. 그것도 최근은 아니고 좀 됐는데 지금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살인이 일어났는데 살인을 일으킨 사람의 55.4%가 술 먹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강도짓을 했는데 42.9%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강도질을 했어요. 강간을 한 사람들은 56%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했어요. 절도,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그건 약간 낫네요. 손이 떨리면 안 되니까 그런가. 27.1%는 절도는 27% 술 취한 상태에서 했어요. 폭력은 63.5%. 반 이상의 폭력은 다 술기운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더 심각한 얘기는 조현병,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는 그냥 술 먹고 일으키는 범죄의 27배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술까지 먹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살인무기에 살인무기. 그냥 술 먹고 범죄하는 사람의 27배의 범죄율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술은 완전히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거잖아요. 잠시 그 현란한 것에 우리가 취해서 그저 즐기다가 어느 날 그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그때부터는 병이니까 헤어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치중 폭력을 한 사람들의 5가지 형태, 기억상실형, 부정형, 거짓말형, 변명형, 5번째가 시인형인데 앞에 있는 내형, 기억 못하고 그런 일을 내 저지른 일 없다, 부정형.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둘러대서 거짓말하는 형, 또 변명하는 형, 이런 4가지는 심각하지만 만일에 시인을 하는 사람, 내가 그랬어, 그런 거야, 어쩌면 좋아, 이렇게 시인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데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부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거냐? 보통 이제 병원이나 또 기독교 단체에 사는 AA 12단계가 있는데 그건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 것 중에 이제 술 얘기를 했습니다. 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담배 얘기입니다. 담배. 이 중에는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 니코틴 중독은 알코올 중독보다는 사람들이 덜 무서워하고 덜 걱정합니다.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알코올처럼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니코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중학생부터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워서 그걸 못 끊은 사람들은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도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담배를 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들의 케이스나 그런 비슷한 케이스나 또 청년들의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호기심이든 뭐든 저지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 중에 의존도 검사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니코틴 중독의 정도를 알아보는 몇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건 그냥 생략하고 싶습니다. 할 마음을 가져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담배
도대체 그 담배가 이 땅에 언제 들어왔나? 세상에 담배가 펼쳐진 것은 1492년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쯤,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담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있냐? 없지 않냐? 뭐 그렇게 말하는데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담배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1558년부터 재배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꽤 오랜 역사이긴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초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담배 피웠다는 사실 아세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나 옛날에 그 초기 목사님들은 사진에 보면 신방 가려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여기에 곰방대를 꽂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곰방대가 뭔지 아시죠? 이게 담뱃대,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연초를 재어서 이렇게 길게 빨아당기는 그 곰방대가 여기에 끼어 있어서 이제 신방 가면 요즘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는 가면 좋은 연초를 재배해 놓은 거 꺼내 놓으면 목사님이 다 이래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술과 담배, 특별히 담배에 대해서 저렇게 예민한가? 그건 여러분 뭐 대강 아시지만 이게 아편 전쟁과 관련한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그 평양 북쪽에는 아편 재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편을 피면서 사실은 중국에도 심각한 아편 전쟁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보고 선교사들이 야 이건 심각하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건절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이 우리나라 사회에 아주 지주였어요. 아주 정신을 맑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은 교회가 많은데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때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회개운동과 함께 모든 담배 피는 거 끊자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목사님분들부터 이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담배 생산의 주산지가 텍사스 일대입니다. 텍사스 일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의 그 본산지가 텍사스 일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회,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인데 만일에 그 침례교회 11조 내는 거, 뭐 또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런 게 없으면 세계 선교가 큰 위기에 봉착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담배 팔아가지고 11조하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담배 재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바깥에 이 담배 이게 꽁초 버리고 재 틀게 만드는 재떨이가 여기저기 있는 교회가 많대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많대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이 허용된 교회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삼가하자 이런 정도지 기독교인은 담배 안 핀다. 이게 기독교인의 깃발인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미국도 물론 북쪽으로 북장로교 쪽은 일찍부터 담배를 금기로 했는데 남쪽에는 담배를 피웠다는 거죠. 지금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 주 총회가 한국에 이 선교 전도를 많이 왔었어요. 해마다 전도를 왔어요. 한미 전도 대회를 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오버타임 해가지고 돈을 한 3년씩 저축을 조금씩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국에 전도하러 와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 오리엔테이션에 뭔가 하면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만일이 꼭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는 장소를 지정해 주겠다. 절대 교회 가서 입이 궁금하다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난다. 당신의 신앙을 완전히 오해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전도 가서는 한국 선교 가서는 절대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만 담배를 피고 교회 갈 때는 다 담배 내려놓고 그냥 와서 전도하고는 빨리 돌아가서 또 담배 한 모금 피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20대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나 동네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은 담배 피면 안 믿는 사람부터가 에이 저건 가짜야 가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목사에게 듣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젊은 세대, 저희 손녀 같은 아이,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왜 그 목말 타기,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목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놀이 하다가 이분이 벌쩍 뛰었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한 7명이 으악!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학생회장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선배의 방 구두를 괜히로 파버리고 성경을 찢어서 불에 집어넣고 이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얻어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참 존경스러운 형이었어요. 저는 교회 안 간다고 얻어맞고 그 선배는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처지가 그렇게 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존경했습니다. 대단한 형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목말타기 하다가 담배가 탁 떨어졌는데 산산조각 났어요. 제 마음속에 존경이. 그리고 야 누구를 믿고 살지?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선배가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여기에 넣고 다니는 정도면 난 누구를 믿지? 다 이게 가짜구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다 이게 뒤로 호박씨 까는 인간들이구나. 그런 상처가 들어왔어요. 1년 동안 끙끙거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참 상처 주기 딱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행동이 그게 무슨 지옥 갈 죄는 아니어도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만들면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양심이 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성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관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교인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을 막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속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괴로워하는데, 제 아내가 못 견뎌해요. 한 번씩 제가 속어를 말하면, 아까도 언뜻 그런 말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새끼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거 하나님한테 야단 안 맞지만 아내한테는 야단 맞을 일이다. 제가 어느 날 글쎄 무슨 설교하다가 빤스라고 그랬어요. 빤스. 너무 힘들어했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왜 그런 말을 점잖은 목사님이 하냐.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 뒤로는 제가 아마 빤스란 말은 안 썼을 거예요. 네. 왜? 내 아내의 양심에 고통을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은 괜찮은 말인데 그냥 속어지만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는 할 수도 있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아내는 저를 성자 취급해가지고 당신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상처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옆으로 빨리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가 있는데 뭔가면 한국의 국민 1인당 담배 소비량은 세계 몇일까요? 6위에 6위. 뭘 유기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유기해. 올림픽이나 유기하지. 담배 소비량이 이 작은 나라에서 6위에 6위. 이야, 이거 뭐 굉장히 완전 굴뚝이에요, 굴뚝. 이 조그만 나라에서 6위. 그리고 남성 흡연율은 세계 몇일까요? 1위. 예?
남자 담배 피는 그 율은 세계 1위래요. 이 조그만 나라. 그 북은 계산도 안 한 거야. 남쪽만 쳤는데도 세계 1위야.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98년도 한국 남자 흡연율은 74.2%예요. 남자의 약 70%가 70% 이상이 다 담배 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을 야만인 취급을 해가지고 불쌍하게 좀 되긴 했어요. 그죠? 집에서도 못 펴. 바깥에서 피워야 돼, 바깥에서.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저 계단 내려가가지고, 요즘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는 흡연실이 따로 있더만. 그게 가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올라와야 되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잖아요. 미국은 남자 흡연율이 30%래요, 30%. 그런데 우리는 74.2%. 일본만 해도 63%.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국에서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만 3천 명이에요. 가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2만 3천 명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한 해. 흡연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에요. 30세 이상 남자 사망의 16.6%, 여자 사망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흡연 문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런 문제 앞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담배 피워서 고민하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금연표를 찾아보니까 금연표가 120개, 120개. 오고 가는 담배 인심, 국민 건강 불태운다. 슬기로운 금연 선택, 좋아지는 건강생활. 아빠의 금연으로 다져지는 가족 건강. 어리석게 흡연 말고 금연하여 건강 찾자. 뭐 이래가지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볼 때 이게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는 거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아주 심각한 중독에서부터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는 가장 강력한 중독인 예수 그리스도, 신앙 중독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재미가 없어.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얕게는 여러분 쇼핑 중독이나 카페인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인 중독 좀 있죠. 제가 그것도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게 어이야 이거 뭐 교회 1층에 카페인 중독을 시키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 닫아야 되나? 조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다. 근데 이 카페인 중독도 물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중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석 잔 이상은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에게는 앞으로 1,000원 하는 아메리카노를 3,000원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주일날 모조리 뭐 1,000원씩 받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교인에게는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먹는 정도의 돈을 내고 먹게 하면 안 오겠죠. 스타벅스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 중독이나 또 성 중독이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두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떤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종교 중독 얘기도 제가 종종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종교 중독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신앙하는 형태 중에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 칭찬하고 박수 칠지 몰라도 중독을 배우고 상담하게 해서 중독을 배우고 나면 야 교회 안에 종교 중독이 있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종교 중독에 관한 특강을 따로 제가 한번 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종교 중독 현상이 많아요. 신천지 종교 중독입니다. 그분들 만나보세요. 완전히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너무 불쌍하고 초라한데 스스로는 너무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이만이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사람에게 빠져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중독이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저지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세월호 사건부터 많이 압니다마는 오대양 사건도 기억하시죠? 구원파에 빠졌던 오대양 사건. 그때 어떤 봉제 공장에서 그 공장 식구 전체가 다 죽었어요. 약을 먹고 다 죽었습니다. 다락에 다 죽어서 아주 심각한 일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나의 존스타운, 가야나 존스타운에 있었던 좀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다. 700명이 미국에서 가야나 존스타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 기독교에 속하는 종교 집단인데 그게 짐 존스라는 교주가 사람들을 700명이나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 쿨타임인가 하는 드링크류에다가 청산가리를 다 넣어서 700명이 죽었어요. 그 정원에 쫙 누워서 다 죽어 있는 것을 저 지금도 기억에 선해요. 옛날에 그 보도에. 그러니까 이 종교 중독에 빠지면 교주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목사가 뭐 하자고 해도 안 따라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기도 해요. 전도합시다. 한 명씩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되면 목을 비틀어서도 와야 되는데 그 전도 뭐 다 해.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서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교회이기도 해요. 참 이것도 불행한 얘기죠. 그래서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적어도 제가 교주는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오늘날 이 종교 중독에 빠져서 앞뒤를 못 가리는 그런 교회들도 그런 신자들도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쫙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애서 아니라고 변명하면 절대 못 가요. 병도 그렇잖아요. 아니야, 나 그런 병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안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독이 해결점의 첫 단계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래, 그거 내 중독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게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저를 끌고 다닙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에게만 매여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목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중독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중독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여러분 연구를 해봐도 진정한 그 상태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들이 내려야 해요. 돈 내고 가서 상담하기 어려우면 목사한테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중독 상담지가 중독 체크지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독 그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우울증 지수도 딱 파악하면 우울증 지수가 나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놓치거나 과소평가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첫째는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공동체의 사랑. 의존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중독은 의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설사 사랑이 결핍된 것이 아니고 어떤 모험심이나 호기심에서부터 생긴 문제여서도
거기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강력한 장치는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공동체의 사랑, 목원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치료합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중독도 사랑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이 뭐예요? 안전병,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돈이 없어. 그런데 고쳐주고 싶어. 그때 그가 무슨 힘으로 고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할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그렇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일으켰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안 되겠습니까? 중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상고했지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지 않을 게 뭐 있어요? 모든 중독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고 교회가 병원이고 사랑이 해독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해결자이고 교회가 병원이고 사랑이 해독제다. 이 세 가지만 가슴에 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우리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보다 더 심각한 중독의 문제가 이제 살만한 이 땅에서도 번져가서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주여 모든 세대가 중독과 전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여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근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 주의 이 고민 앞에서 우리가 한 달간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결자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가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병원임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해독할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